아시겠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되게 악체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전세로 말하자면 그 인이 뭐겠어요? 탐진치, 번뇌로. 연이 뭐겠어요? 신구이, 삼업이. 그런 번뇌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어떤 신체적 행동을 하고 언어로서 말을 했는 거예요. 그런 악업이 많아가지고 그 과거로 어디에 태어납니까? 아수라, 아귀, 축생, 제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선의 공덕을 많이 쌓았어. 탐진치를 별로 안 일으키고 수행을 통해서 그런 거를 상당히 약화시키고 끊어갔어. 그런 그 선심소, 그 현명한 주의력, 그리 요니소 마나시까라의 힘을 키워가지고 무탐무진 무치를 많이 일으켜서 수행을 많이 하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보시, 지게 이런 공덕을 쌓는 거야. 그런 게 원인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을 할 때나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선업을 삭혔어요? 악업을 삭혔어요? 바로 그런 인연으로 뭡니까? 인간으로 태어난다든지 특히 부귀한 인간으로 태어난다든지 욕계든 또 사마다 수행 같으면은 새끼 무새끼든 천신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가봐라. 그러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예들 가면 끝이 없으니까 그렇지. 실제로 이런 예들을 통해서 불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의 탓 하면 되겠습니까? 다 뭡니까? 여러분, 같은 부모에 태어나도 자식들이 다 같습니까? 머리가 똑같고 얼굴 생긴 것도 똑같고 성분도 똑같고 뒷날 돈 잘 번다든지 높은 사람이 된다든지 뭐 이런 또 어떤 시험을 친다든지 능력이 같습니까? 다르잖아. 왜 다르겠어요? 아니, 이게 다 인연이다. 그게 과거가 다를 수밖에 없네. 그러면 남의 탓 하면 되겠어요? 조상 탓, 부모 탓? 저 남자 만나서 그래. 저런 여자 만나서 그래. 이래가 되겠습니까? 저런 부모들 만나서 그래. 이래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또 다른 악업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가 필요하고 수행이 필요합니다. 아, 이게 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뭔가 자기한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전세에 무엇이 지금 결과를 맺는 겁니까? 악업이. 그걸 잘 보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악업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공경에 처했을 때 자꾸 남의 탓을 하는 거야. 저 인간 때문에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러죠. 남자를 잘못 만나서 그래. 여자를 잘못 만나서 그래.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전세의 악업이 사라지자마자 뭐예요? 새로운 악업을 짓는 거예요. 이런 짓 하지 말는 거예요. 이런 얘기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반야신경 이야기할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 불교가 무아를 얘기할 때는 뭐를 얘기하고 싶어 하겠어요? 불교가 무아를 얘기할 때는 예? 무아의 1번 뜻이 뭡니까? 예? 실체적인 영원불변하는 나는 없다. 그러나 그런 영원불변의 영혼 같은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로서 끝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아는 어떤 아예요? 조금 전에 봤다시피 인연으로 생긴 아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아라는 거예요? 연기,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아다. 연기하는 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인이 있더라도 자꾸 연을 바꿔가면
그 다음에 이 인연에 의해서 생긴 과가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인이 돼요. 인이 돼가 이 인에다가 또 어떤 내가 연을 하느냐에 따라 또 과가 되고 그 과가 그 다음 편에 또 이게 인이 돼서 또 어떤 연을 하느냐에 또 과가 되고 이래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바꿔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특히 연을 바꿔가 보면 돼. 아까처럼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전세 가보를 내가 받는구나. 아이고, 그러니까 빚진 거를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떤 의미에서 갚는 거야. 꼭 나쁜 일만은 아니야. 매 맞을 일이 생긴데 이제 매 맞았으니까 그럼 끝나.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야? 신경질 내고 되돌아가면 더 터져. 더 나쁜 값을 또 자꾸 오게 돼 있는 거야. 그 얘기로. 그러니까 뭐를 자꾸 바꿔가라는 거야. 연을 좋은 쪽으로. 어떤 연? 선업. 뭐? 공들 사가. 그러면은 그 아의 내용이 좋은 쪽으로 흐르겠어요? 나쁜 쪽으로 흐르겠어요? 당연히 좋은 쪽으로 흐르는. 그래 살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붓다가 뭐를 말씀하시는 거는 그 아는 실체적인 아는 없지만 무슨 아라는 거라. 네가 그래도 어떤 생각의 주체, 언어의 주체, 행동의 주체로서 뭐가 있잖아. 영원불변하지는 않지만 그거는 뭐라는 거야? 연기하는 아라는 거야. 연기하는 아라는 건 내가 조금 전에 설명하다시피 첫 번째로 무슨 이야기라는 거라? 예? 수행하는 아여야 된다. 이 말이란 말이야, 사실은. 모아설로 가지고 뭐 영불변 나는 없다 이 말이 아니고 그 안은 연기하는 색소상 행식이다. 너는 연기하는 색소상. 그 내용을 좋은 쪽으로 좋은 과보를 받으려고 하면은 뭐 수행하는 나 또는 뭐예요? 공덕 쌓는 나, 뭐 선업하는 나여야 된다라는 것을 붓다께서는 뭐로 보여주는 거라? 무아의 사상, 무아설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이래 읽어내야지. 이래 읽어내야지. 이것도 바로 마찬가지라. 그런데 과보는 되게 한마디로 썼는데 얘는 왜 나눠놨을까? 이유가 있어. 바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불교지. 안 그러면 그건 불교 아니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래 살면서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선업을 자꾸 해. 좋은 일을 자꾸 해. 그러면 좋은 일을 하는 게 좀 수월해지겠어요? 어려지겠어요? 내가 자꾸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고 좋은 행위를 하는 거야. 의업, 신업, 구업을 좋은 쪽으로 잡아. 그러면 다음번에도 좋은 의업, 좋은 신업, 좋은 구업 하기가 수월해요? 덜 수월해요? 바로 그거라. 그러니까 이런 선업을 하면 이런 선인은 뭐 하기가 좋아? 선인은 선과가 되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요 몸으로 가지고 이 몸으로 이 생에서는 내가 선인을 하면은 선과가 돼. 그러니까 자꾸 이 선과기 때문에 이 선인, 선행을 하기가 좋다. 그 신구 이 삼업이 뭐가 되기 수월하는 거야? 이 압이 선업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못된 행위 자꾸 해. 그 이제 버릇도 그러니까 수행의 사실 첫 출발점은 나쁜 행위를 끊어가고 말하자면 요새 말로 하면 나쁜 습관을 끊어가고 좋은 습관을 몸에 익혀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습관이 어디까지 연결이 돼? 다음 생으로 연결돼 이게. 그만큼 무서운 거라고. 그러니까 바로 그 이야기라고. 이 나쁜 습관을 자꾸 일으키면 그게 인이 되면 뭐 하기가 수월해져?
나쁜 일을 하기가 자꾸 수월해져. 그러니까 빨리 이러한 메커니즘을 알아가지고 억지로라도 자꾸 뭐야?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갑자기 생돈이 200만 원 생겼어. 생각지도 않는 200만 원이 생겼어. 그러니까 100만 원 내가 쓰고 100만 원 어디 가가 보시하고 싶어. 좋은 절에 가가 보시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절에 보시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한꺼번에 100만 원 성 넣지 말고 10만 원씩 나눠가지고 몇 번? 10번 가가지고 하는 거야. 뭐 하는 거? 선어 공덕 쌓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몸이 익히는. 그런 거는 좋은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 좋은 습관. 그거는 선의백에서요? 악의백에서? 그렇지. 바로 그거라. 선의비 공덕이다. 공덕하고 선의는 같은 말이네. 그걸 자꾸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 생까지 이어져요. 자, 그런데 다음 생은 어떻게 이어지냐? 여러분, 이 생에서는 이래 돼. 이래. 선인을 지으면은 선거가 열려. 그래서 여기 다음에 또 선인이 되니까 선거가 열고 선거. 이렇게 좋은 습관을 익히면 자꾸 그 행위를 하기가 수월잖아.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을 하는 게 수월하죠. 근데 좋은 일을 하다가 나쁜 일을 하기는 쉽지 않아. 나쁜 일을 내 하던 놈이 좋은 일을 하기도 쉽지 않아. 그렇지만은 할 수는 있어 없어. 힘은 들어도 있어. 근데 자꾸 연습하다 보면 괜찮아진단 말이야. 좋아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다음 생에는 문제가 달라진다고. 이 선인들이 다음 생에서는 생을 바꿀 때는, 몸을 바꿀 때는 선인은 뭐가 돼? 낙과가 된단 말이에요. 즐거움의 갑, 행복의 갑으로 간다. 그 다음에 악인은 고갈을 일으킨다. 여러분, 선은 같아. 악 같아. 선이 낙이 되고 악이 이어서는 고가 돼.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덕육과라고 그래요. 똑같이 흘렀다 이게. 덕육과. 요런 거를 이숙과라고 그래요. 다르게 이겼다 이게. 이 다르다고 내용적으로 완전히 달랐다 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선이 뭐가 돼서 낙으로 돼버리고, 선이 안 되고 즐거움이 돼버리고, 악이 고통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어제간 다르게 이겼잖아. 선이 되고 악이 된 게 아니고 선이 낙으로 악이 고로 됐으니까 다르게 이겼다. 그러니까 바로 요 여시 과계설 요 과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덕육과 요걸 이야기해요. 보는 바로 요거 다음 생 이숙과 요거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덕육과고 요거는 이숙과에 대한 이야기라. 생을 바꿨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반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요새 살기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래도 정도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람마다 있죠. 더 힘든 사람 있고 덜 힘든 사람 있고. 그래도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택배 회사 가지고 있는 사람 이라든지 요새 백신 만드는 회사는 뭐예요? 날개 돋친 듯이 되잖아. 마스크 공짜로. 이게 또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또 했지만 말하자면 다르잖아, 경우가 다. 그거는 전세에 뭐가 그거 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행, 이런 연행,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는 뭐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일어나는 거는 또 이런 작용해서 잠재되어 있는 힘, 또 구체적으로 드러나가지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중생을 또는 어떤 한 사물을
자세히 해체해서 보면은 개념을 떠나서 굳이 수로로 말하자면은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라. 이게 붓다로 말하자면은 정말로 요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 더 와닿겠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여러분 여러분 숙명통이라는 말을 들어봤셨나요? 들어봤죠? 그럼 또 뭐가 있어요? 예? 천안통이 있잖아. 그 다음에 누진통이고, 그죠? 사실 요 두 가지는 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사마타 수행에 의해서 일어나는 신통들입니다. 또는 숙명지 또는 천안지 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누진통, 요거는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요거는 사마타 수행에서 일어나고 요거는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신통이에요. 사실 진데 요건데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 숙명통은 뭐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전생들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천안통은 남의 걸 아는 거예요. 남의 뭐를 아는 게 이게 되겠어요? 6번. 예? 예. 현재의 과보가 아니고 이런 과보가 있게 된 뭐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과 그들의 뭐예요? 연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한번 보셔요.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 니까에 나오는 얘기예요. 부처님 제자인데, 부처님 제자는 워낙 많으니까, 또 사리불 목걸련이라든지, 뭐 가섭이라든지, 마가섭이라든지, 한테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사례 너무 많으니까. 부다 혼자 다 못 가르치잖아. 하다못해 붓다의 속가의 아들인 라울라도 누구한테 맡겼어요? 예? 사리불 존자한테 맡겼어요. 붓다가 다른 아라한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이런 점이 다른 제자들하고 달라서요. 말하자면 이런 경우가 있어서 붓다는 신통력에서 특히 새벽에 이제 그런 걸 쭉 살펴보셨는데, 어떤 제자가 수행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이제 환송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 제자를 제도를 해야 되겠다.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 찾아가. 그래, 누구누구여, 무슨 수행을 하고 있느냐. 예, 저는 부정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정수행이 이렇게 되는데, 이어서 옮기기를, 그래. 부정수행을 하고 있다. 부정. 그래, 수행은 잘 되느냐? 안 된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 근데 붓다가 그 제자 전생을 딱 보면 이 전생이 뭘 했나 하면은 아주 큰 황금 그걸 뭐라고 그러나? 금은방 말고 뭐 이 세공하는 거. 금세공사였는 거. 그것도 엄청나게 크게 그런 가게라고 그래야 되나 공장을 가진 금세 대단한 금세. 그는 평생을 뭐만 보고 살았어. 황금. 그 빛나고 좋은 건 보고 사는. 그런데 자기 몸에 더러운 거를 보러 가면 비겠어 안 비겠어? 이런 걸 본질 늘 좋은 것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놔두면 이제 환속하는 거야. 안 되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래서 누구요 그러지 말고 수행을 바꿔줘요. 부정관 하지 말라고 그래. 부정관 하지 말고,
그 표상 보는 수행이죠. 표상 보는 수행. 말하자면 이제 부정관이 아니고,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사마타 수행 중에 보면은, 색깔 보는 거. 특히 밝은 거 보는 거. 예를 들자면은, 아까 얘기하는 자해 수행이라든지, 뭐 이런 좋은 표상, 밝은 표상 보는 수행으로 바꿔줘요. 갑자기 명칭이 잘 생각이 나네. 그로 바꿔가지고 금방 수행이 진척이 돼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요. 하다못해 당신의 소가 아들인 라울라 경우에도 보인 수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부다가 라울라를 데리고 수행을 갑니다. 수행을 가는데 라울라가 수행에 진전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는 걸 알았어요. 이 사리불존자가 가장 일반적인 수행이 뭔가 하면은 아나파나사티. 자꾸 라울라 보고 뭐를 시켰어요? 아나파나사티를 시켜요. 호흡수행. 호흡수행 시켜요. 진전이 없는 거예요. 왜 진전이 없겠어요? 왜 그러나 하면 라울라 같은 경우에는 태자잖아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일찍 출가해가지고 정말로 너무 귀중하게 키운 거야. 그러니까 뭐가 강하겠어요? 자만심, 아만이 강한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호흡이 잘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부다가 뭐를 자기 몸에 32가지 부위 관찰을 하는 거로 시켰어요. 그러니까 수행이 진전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다른 아라한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부다만이 뭐예요?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를 볼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좁은 범위에서는 아라한들도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이러한 그자의 천안통에서 그자의 전생을 보고 그자의 성향을 알고 그자가 수행 발전할 수 있는까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다? 부다만이다. 그걸 얘기해요. 자, 그런데 자 한번 보십시오. 이 본말 구경 등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게 걸려있는데 여기서 보는 시작이 합니다. 요거 얘기. 여기서 말은 뭐겠습니까? 바로 요 봅니다. 여시 봅니다. 그리 본에서부터 말까지 그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가 구경에는 뭐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같겠어요? 어떤 점이 같겠어요? 예? 본성이 같다. 이 대표적인 본성이 뭐겠어요? 공성입니다. 공성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말하자면은, 초기 불교로 말하자면 무아죠. 무아.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것도 각각 뭐예요? 그들의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그런 상이 되고, 그런 성이 되고, 그런 체가 되고, 그런 역이 되고, 그런 작이 되고, 그런 인이 되고, 그런 연이 되고, 그런 과가 되고, 그런 도가 된다는 거예요. 좀 와닿습니까? 요거는 쉽게 말하자면은, 불교 수로로 말하자면은, 요거는 공상에 대한 얘기예요. 다른 거는 다 뭐에 관한 얘기겠습니까? 자상에 해당합니다. 요거는 이제 개별적인 특성, 특징이고, 요거는 공통적인, 보편적인 특성,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역, 여시작 이렇게 해체해서 살펴보지만은 그래가지고 뭐를 떠나는 거예요? 개념, 언어, 명칭을 떠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야. 누가 이래 내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한 2, 3년 된 모양이다. 교수님, 왜 어떤 사람은 여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남자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윤회하게 되는 제1번 원인은 뭘까요? 예? 12연기에 뭐다? 1번 원인은 무명입니다. 이거는 무지라는 말을 중국에서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결국 이게 뭐가 되겠어요? 우치심입니다. 이게 1번 원인이고 2번 원인이 뭐겠어요? 아까 가래입니다. 유디에 나오는 탐, 진심이죠. 됐죠? 그런데 이거는 바탕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사성제에서 고집했을 때 집이 뭐예요? 부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고의 원인, 생사윤회 고의 원인은 부탁은 뭐라고 이야기했어? 가래. 그 밑에는 당연히 이기서인. 이건 얘기할 것조차도 없지. 왜? 법문 듣는 제자들은 다 알아. 가래켜도. 내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은 여러분 남자이다 여자이다라는 생각이 뭐예요? 예? 이거예요. 무명입니다. 무명이 있기 때문에 그 업에 따라서 남자도 되고 여자도 돼. 근데 이 세상에 똑같은 여자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건 또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지.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자꾸 여자라든지 말하자면 이런데 가래를 일으키면은 그런 무지를 가지고 그에 대한 가래를 일으키면은 이제 동물 암컷이 된다든지 이래 되겠지. 천신 같으면 이제 여자 천신이 되겠지. 좀 와닿습니까? 그래서 윤회하는 두 가지 인과 연은 이 무명과 가래입니다. 12연기로 보면.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면 12연기의 무명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다. 남자이다 여자이다. 남자가 있다 여자가 있다. 이래 생각하는 그게 바로 무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적어도 여자로 태어난다 하면은 뭔가 자식을 놓고 또 그걸 뭐 젖을 빨리고 키우고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상대적으로 뭐요? 남자보다가 더 강한 사람들. 강한 자들.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여자이다. 또 그는 여자에 대해서 가래 있는 자가 여자로 태어나든 여신으로 태어나든 동물 같으면 암컷으로 태어나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윤회의 근본 원인보다 이거다. 관계. 그런데 윗바사나 수행에서 반야가 생기고 그게 나중에 번뇌를 끊어가는 반야, 무루의 반야, 무루지가 된다면은 뭐를 알아? 아하, 남자도 없구나, 여자도 없구나. 그냥 이러저러한 물질들의 일어남 사라짐일 뿐이구나. 그런 인연으로 그런 상, 그런 성, 그런 체, 그런 역, 그런 작용을 가지는 뿐이구나. 그 과거에 영향에서 그런 작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구나. 그 모든 게 그냥 뭐예요? 인연으로 그저 인연으로 생겨난 현상이고 존재고 사물일 뿐이다. 그런 얘기.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거는 뭐겠어요? 요거.
요게 인격화되면 뭐가 되겠어요? 예? 예? 불성이요. 요 공성을 인격화한 말이 불성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요걸 놓치면은 특히 대성경전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다 보면, 그러니까 저 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어떤 현상으로서 어떤 이 결과의 현상으로서 우리가 죽음이 있죠, 죽음. 예를 들어가지고. 왜 그러면 좀 정확하게 좀 여러분들이 이걸 구체적으로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언뜻 보면은 뭡니까? 80살에 죽는 사람 같으면은 80년을 두고 서서히 다가오는 거죠. 이 말은 죽음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여러분, 경전에도 보니까 죽기 싫어가지고 저 바다 밑에 가가 있다든지, 60리나 되는 바위 속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자한테 마라, 그 죽음의 신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저 구름 속에 있다든지, 그자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왜 죽겠어요? 자기 병이 다. 예? 자기 병이 다.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죽음의 원인이, 잠재성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고 살아. 아니, 자기 몸 안에 있어요.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조화롭게 움직이지 않으면 코고만 바람 들락거릴 수가 없어. 심장이 뛸 리가 없어. 그러니까 죽음이 어디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뭐예요? 몸 안에. 인과 연이 다, 죽음의 인과 연이 어디 있어? 자기 안에, 온 안에 갖추어져 있어요. 그게 이런저런 인연으로 드러난 결과에 대해서 붙인 이름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거기에 붙인 명칭일 뿐이라. 개념이지. 죽은 자 어디에도, 죽은 자니까 눈을 요래야 되겠죠. 죽은 자 어디에도 죽음이라는 그 무엇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인연의, 인과의 현상에 붙인 뭐예요? 명칭일 뿐이에요. 개념일 뿐이에요. 좀 와닿습니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차차 해가면 됩니다.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다 보면 그 사리불이 법을 청하는 장면에 보면은 이래 나옵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성문으로서 번뇌가 없어진 아라한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야교진녀 일어나서. 아야교진녀. 아야교진녀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이 돼요? 교진녀의 이름이라고 생각되죠. 그게 이제 한문으로 번역해 버리면은 참 힘드는 게 바로 이런 점이에요. 아야교진녀 이름. 이름은 요거 하나예요. 그게 사실은 아야를 이래 쓰면 안 돼. 이래 쓸 때 굉장히 많아. 여러분도 많이 봤죠? 아야교진녀. 아야교진녀가 빨려로는 그 안야따 있죠. 안야따. 꼰다냐거든요. 꼰다냐를 이제 중국식으로 교진녀로 음력을 한 거고, 꼰다냐는 꼰다냐. 아야는 뭐를 음력했노 말하면 안야따를 번역합니다. 뭔가 하면은 중국말로 거의 옮긴다 하면 개오한 이런 말. 우리말로 옮기면 깨달은 이 말이야. 깨달은 교진이 말이야.
노가운의 5 비구 중에 맨 먼저 깨달은 분. 부처님 법문 듣고 맨 처음 깨달은 분이. 근데 자꾸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 듣고 한마디에 번쩍 해가 깨달았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게 이 동양불교를 불교 아니게 만든 원형 중에 하나예요. 돈으로라든지 이런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진녀는 오랫동안 수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부다 옆에서 부다 모시고 계속 수행해 오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부처님의 맨 먼저 깨달아서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야 이거 막 보면 내 혼자 이래 해달라고 말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다가 뭐 범천 권청이라든지 그게 뭐 역사적 사실이든 놔두고 어쨌거나 중생구제 설법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까? 안 마음먹었습니까?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맨 처음 떠올린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아니. 자기의 사마타 수행했듯 알라라 깔라마를 내면서 웃다가 나온다. 2분을 맨 먼저 생겨서. 왜 그렇게 했어요? 수행자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힌트만 줘가지고 수행에 대한 얘기 조금 해주면 특히 부다같이 대단한 능력을 갖춘 분은 금방 깨닫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2분이 신통력으로 보니까 안 살아계셔. 다 돌아가셔서. 그래가지고 2번째로 생각한 게 뭐예요? 이 같이 수행하던, 같이 고행하던 분이었단 말이에요. 요거는 사실 그분들이 혼자 놔두면 아무리 오래 놔둬도 못 깨닫습니다. 왜? 부다 가르치면 양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질적인 거예요. 아주 미묘하지만 대단히 다른 겁니다. 저는 어느 정도 눈치챕니다. 그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이 수행을 했다는 것, 또 이 사람들은 고행을 부다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치열하게 수행했던 분들. 그리고 깨달음에 대해서, 열반에 대해서 간절해요, 간절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던 앙굴리말라, 이 역사적 인물입니다. 허구 아닙니다. 부처님 만나가 얼마 안 돼가지고 뭐가 됩니까? 아라한이 됩니다. 왜 아라한이 되겠습니까? 부다를 만났대. 그만큼 바른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뭐예요? 절세, 오죽했으면 그렇게 사람 죽였으면. 이 친구는 왜 사람 죽였습니까? 깨달으려고. 깨달음에 대해서 그만큼 절실했는 거야. 이 지구상에 그 정도 절실한 사람 지구면 없습니다. 아마 2000년 동안은 아마 없었을 가능성이. 그만큼 깨달음에 절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고 자기 스승 밑에서 오래 수행을 했고, 그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때 부다 같은 대가 큰 어른을 만나면 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게 악업이 많았던 사람들도 깨달을 수 있다. 요 장면 대목을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뭘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법문을 듣다가 수행자였으니까 수행 방법까지도 눈치채서 법문 들으면서 뭐 했던 거예요? 요새 말하면 이 사마타 수행은 뭐 벌써 거의 대가 단계에서 위파산을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깨달은 거죠. 어떤 말에 번쩍했다. 힌트 받아가 이래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독한 무죄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로 곤란해요. 말 때문이 아니에요. 지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여러분, 빈비사라와였든지 석존에 붙인 경우에도 부처님 법문 듣다가 깨닫죠? 왜 깨닫겠어요? 내가 전도 살짝 얘기해서 이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거의 일상에서 위파사나 16단계 중에서 11단계 산깔 루페가 나나요.
자리가 마련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붓다 말씀 듣고 그 수행법은 어느 정도 알고 거기서 구체화되니까 그냥 그 짧은 시간 내에 딱 깨달은 수다마이도 사다합니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동양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돈 아닙니다. 말 한마디 깨달았다. 절대로 아니다가 아니고 절대로 아니에요. 그 흐르는 원리 이치 메커니즘은 그렇지 않아요. 잘라야 됩니다. 그렇죠. 요런 거 조심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그 아야 교진녀는, 그러니까 교진녀가 깨달아서, 부탄 대반 알죠. 그래서 너무 즐거워서, 야, 되는 거야. 오랜 시간이 안 걸리고, 그냥 중도 얘기하고, 고락 중도 얘기하고, 고행도 강적 쾌락도 즐기면 안 된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성제, 그 사성제 안에 8정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속 수행을 해왔으니까 붓다 말씀 듣고 깨닫죠. 중에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이는 붓다가 즐거워가지고 꼰단냐는 깨달았다. 꼰단냐는 깨달았다. 깨달은 꼰단냐. 이 말인데 그만 이름이 돼버렸어. 그게 되죠?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쭉 넘어가서 저 뒤에 가면은 저 5천 명이 그 부처님 그 법문 자리에서 일어서 나가죠. 5천 기거 가기다고 5천 명이 퇴거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법화경 전반에서 여러 군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5천 명이 나갔는데 물론 이 경전에는 보면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되지만은 주로 누구였겠습니까? 비구들이었습니다. 그도 부파교단의 정통 출가자들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출가자들이 이래 나갔을 때는 사실 이 법화경은 석가모니 직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석가모니 말씀으로 해서 이렇게 경전을 결집했단 말이에요. 뭐 경전이라는 말을 쓸 수 있으려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좀 잘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은, 법화경 자체 내에서 법화경이 제작될 때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의 내용에 대해서 정통 출가 교단에서는 비난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불교를 알면은, 정말 니까의 내용을 잘 알면은 비난 안 할 수 없습니다. 다 들렸다 하는 말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통 교단에 있는 출가 수행자들, 특히 비구들은 법화경을 제작한 주축은 제가자일 텐데 여기 대해서 비난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박해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죠. 그 사정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을.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상귀일하고 일불성 사성을 얘기하고 삼성은 방편이고 일불성이 진실이다 이래 얘기를 하지만은, 왜? 부다의 말씀이라고 경전을 제작을 하니까. 하지만은 군데군데 보면은 부파교단 출가자에 대한 정오가 심합니까? 안 심합니까? 심합니다. 이걸 통해서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냥 법화경, 특히 대성경전들, 법화경뿐만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반드시 이거는 무지로 흐를 가능성이
또 미신으로 흐를 가능성, 나아가서 까딱 잡으면 광신으로 흐를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 각자 자기 자신이나 또 위대한 스카모니 또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자세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쭉 보면은 특히 5,000명이 일어나서 나가는 보면은 이 법화경의 가르침이 그 당시 그 출가 불교 교단에 대해서는 어로 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 교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마 제가 교단에서 보면은 이 법화경의 내용이 거의 정견이 아니라 사견으로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본래 붓다의 가르침은 수행의 종교인데 이 가르침의 이름은 주축은 뭐예요? 거의 신앙으로 믿음 불교로 합니다. 믿음 불교로. 그러니까 나가서는 이제 더 위험한 거는 뭔가 하면 믿음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불탑을 만들고 불상을 조성해가 나중에는 모래로서 무슨 불상을 만든지 탑을 만들어도 뭐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이런 거는 출가 교단에서 보면 이건 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렇지만 우리는 말이 되는 소리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읽어내겠습니다. 또 그래야 우리가 경전을 읽는 또 그 보람이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벌써 시간이 5분이나 지나버렸다, 그죠? 끝내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제가 사실 오늘 마음은 비유품까지 다 봐야 되겠다. 아니면은 방편 부분들. 물론 여기 방편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다른 데 가면은 그냥 거의 사실 예를 들어서 비유를 통해서 그저 부연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조금씩 독특한 얘기들이 나오긴 하지만은 그러면 오늘 긴 시간 강의 듣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 강의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